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 11대 왕 여호아스의 통치와 12대 왕 요아스의 통치를 언급합니다. 두 왕은 여로보암의 죄를 답습하며 아람 군대의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1절에서 9절은 북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통치입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7년 동안 다스립니다. 여호아스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붙잡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아람 왕 하사엘의 손은 물론 하사엘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 넘기십니다. 2절이 왕의 우상숭배를 지적했다면 이어지는 3절에서는 우상숭배 왕에 대한 진노가 나오는 것이 상식적이지만 왕이 아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언급됩니다. 왜 그럴까요? 지도자의 신앙과 행실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열왕기서는 다윗 언약의 영원성과 함께 왕들의 순종 여부에 따라 왕국 전체의 축복과 징계가 결정됨을 알려줍니다. 언약의 조건적인 측면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초대왕이 여로보암에게 다윗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다윗에게 행했던 것처럼 그의 집을 영원하게 하며 이스라엘을 그에게 주리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한 공동체의 리더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회사의 사장, 가정의 가장이 어떤 신앙과 행실로 이끄느냐에 따라 공동체의 생존과 멸망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아스가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않자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에게서 멀어지십니다. 아버지 예후는 아람의 침입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아들 여호아스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지혜롭고 옳은 선택이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속도 좋으십니다. 3절 하반절은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라고 하며 여호아스의 신앙적인 열심이나 근본적인 회개 때문이 아니라 자식들의 고통에 눈 감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 때문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지만 완전히 멸망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징계의 목적이 멸망이 아닌 회개이기에 자기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턱없이 높아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자비와 긍휼하심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깨달아 안다면 늘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마음 문 앞에까지 찾아오셔서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아스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구원자를 주셨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아람 왕의 압제에서 벗어나 예전처럼 그들의 장막에서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공경에서 벗어나자 여호아스와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여전히 그 길을 그대로 걸으며 수도 사마리아에 있는 아세라 목산까지도 그대로 두고 숭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람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멸절하게 하시고 기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만 남겨두십니다. 국내 치안을 유지하거나 의전 행사만 치르고 다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할 정도로 군대를 약화시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하십니다. 여호아스가 죽자 사마리아에 안장되었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됩니다. 10절에서 13절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통치입니다. 유다의 요아스 왕 제37년에 북이스라엘 여호아스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16년 동안 다스립니다. 요아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할까요? 11절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냐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왕이 된 요아스의 행위는 그의 좁은 예후와 붙이는 여호아스의 행위와 같았습니다. 요아스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자신의 아버지와 이스라엘이 엄청난 시련을 겪으며 아람의 속국이 되다시피 한 비극을 보면서도 전혀 달라지지 않고 동일한 죄를 범하였던 겁니다.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전자전, 모전여전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성품과 행동, 습관 등이 아들과 딸에게도 그대로 전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신앙의 본보기요 모델입니다. 부모의 삶과 가치관과 신앙생활은 자녀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할아버지에서 아들, 손자에게까지 그 대가 이어지고 세대가 변하고 심지어 왕조가 바뀌는 상황 속에서도 여로보암의 죄악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상숭배의 죄악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우상숭배의 죄악에서 떠나지 못함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당깁니다. 영적으로 어두웠던 사사시대가 교훈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즉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에 따라 행해야 합니다. 12절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요아스의 주요한 업적이지만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이스라엘 왕 역대지력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언급 정도로 마칩니다. 왜 그럴까요? 열왕기 저자에게는 요아스의 군사력이나 전쟁의 승리가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관심은 딱 하나, 여호와 앞에서 어떤 신앙적인 태도를 가졌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아스에게 나라를 다스릴 기회를 주셨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만 행하다 죽고 그 왕위를 아들에게 넘긴 것이 전부입니다. 16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거나 기회가 없어서 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고 회개하지 않기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묻거나 상황을 핑계댈 수 없음을 기억하며 죄악의 답습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 자녀는 내 삶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을까를 물으며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을에 답습하지 않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